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그 간증, 성도들하고 있었던 그런 간증을 오늘 부흥에 가서 기적이 일어났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집회 갔는데요. 그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연결이 돼서 집회를 갔는데 성도는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지금 기억에는 한 4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몰렸는데 자기 건물이었고, 교회는 자기 건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잔잔한 속에서 이제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 속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딱 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도를 성령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원인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첫날 월요일날 기도 시작했는데 안 해줬고, 이튿날 화요일날 안 해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시간 참석했는데, 저녁에 참석하고 낮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더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네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를 절제를 시킨 것 같아요. 안수 기도를 절제를 시킨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들 둘인데 하나는 29살, 하나는 27살.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모가 왔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가족이었는데 세 사람을 이제 기도를 안 해줬어요.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겠죠. 왜 목사님이 자기네는 차별하고 더 기도를 안 해주나. 너무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나 봐요. 근데 수요일 날쯤 됐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둘째 아들이 어떤 병이냐면은 벙어리요. 반벙어리. 그 다음에 내성마비요. 나면서부터 벙어리고 나면서부터 내성마비였어요. 그래서 세 식구를 기도 안 해줬는데 이제 남편이 죽은 지 이제 뭐 한 1, 2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공고하고 힘들고 아들 둘하고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니까 이제 참석을 한 가정이었어요. 수요일 날쯤 이제 기도를 이제 감동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까지 3번을 기도를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내성마비니까 똑바로 자지를 못해요. 이게 목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다리가 뒤틀리는 게 내성마비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뒤틀고 허리도 꼬여가지고 똑바로 평생을 자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 목사님들 보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붙들으라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다리에 그렇게 뻣뻣했던 것이 부드러워지면서 쓰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리고 또 이제 허리를 이제 기도해줬는데 허리가 이제 근육이 꼬부라졌던 이게 펴지고. 근데 너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잘 잤어요. 다리도 부드러워지고 뻣뻣했던 게 부드러워지고 허리도 펴지고. 근데 이제 목이 이제 이게 내성마비는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뻣뻣하게. 목 근육이 완전히 내성마비의 그 특징이 뻣뻣하더라고, 근육이. 그 이튿날 이제 또 이제 설교 저녁에 끝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그 아이에만 집중적으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입을 이제 이렇게 벌리고 남자 목사님 보고 입을 이렇게 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바다 열릴 자다, 벙어리 귀신아 떠나갈 자다 그랬는데 엄마, 형 이러는 거예요. 평생에 나면서부터 말을 못했는데. 근데 말은 못했다 뿐이지 듣는 거는 들렸는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혓바닥이 이렇게 굳어졌던 게 나오는데 지렁이 기어 나오는 것 같이 이게 스물스물 하면서 이게 혓바닥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벙어리가 이게 혀가 말려 들어가서 짧고 혀가 짧아서 말려 들어가서 거기서 굳어져서 이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혓바닥이 풀리면서 나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모, 엄마, 형 이거 다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도 놀랐어요. 저 역시도 사역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너무 놀랐고. 그런 이제
목도 이제 틀어졌던 것도 펴지고, 이제 집회는 목요일날 저녁에 끝나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엄마랑 그 형이랑 막 내 다리를 붙잡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이 병이 일시적으로 고친 거 아니냐. 그 목사님, 일시적으로 이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뇌성마비 이게 뻣뻣했던 근육이 풀리고 정상된 거 일시적인 거 아니냐고. 목사님 따라간다고 막 내 다리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건쳐준 거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지금같이 건강하게 살 거니까 안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다시 벙어리가 될까? 다시 뇌성마비로 돌아올까? 다리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저 역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한다니, 뇌성마비가 펴졌다니 정말 저 역시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나 놀란 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거고 또 능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를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벙어리 귀신이 나가고 또 뇌성마비 평생에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꼬부라졌던 게 펴지고 전신의 근육이 펴지고 부드럽게 펴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이었는데 정말 그때 뇌성마비 27살짜리 뇌성마비였고 벙어리였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뇌성마비 근육이 풀린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와 또 하나님께서 성령에 믿는 자와 또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기적을 나타내리라고 저는 봐요.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많이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산 간증이 나가고 또 성도들이 믿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에게 신뢰가 일치된다면은 반드시 어떤 병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벙어리를 고치고 또 뇌성마비도 고치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병이 그 병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능히 날 수 있는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간증이지만 정말 그 사명의 추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내 생애에 31년 동안 생애에 이런 기적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명을 같이 하셨구나. 또 그 줄만한 자에게 곤칠만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왜냐하면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또 하나님이 벙어리를 고치시고 뇌성마비를 고치신 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천군 천사가 한 일이구나.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능히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한 자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간증의 마음에 단단한 믿음을 생겨서 신령한 은혜 속에서 누구나 다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적을 나타내서 왜냐하면 식구들이 아프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우선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도 의지해야 되겠지만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체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셔서 속히 모든 병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을 반대한 제 남편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사명의 방해꾼이 길게는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40일 금식 끝나고 낮에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자그마한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예배상에 예배를 인도하는 꿈을 꿨고, 또 사람들이 줄 서서 헌금을 봉투를 들고 줄 서서 내게 다가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한 오후 3시쯤 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봐서 이런 꿈을 꿨나? 이제 금식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선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안 봐서 이런 꿈을 꿨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진짜 사람들이 헌금을 들고 여기저기서 진짜, 그렇다고 내가 광고한 적도 없고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한 적도 없고 금식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아는 지인 사모님 와서 기도받고 낳고, 또 그 사람이 소개해서 낳고, 또 소개해서 심장병 환자 낳고, 또 소개해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명이 왔는데 야중에는 막, 제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그때 작은 평수에 한 24평 정도 살았어요. 근데 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3, 40명은 된 것 같아요. 그 좁은 아파트에. 그러니까는 계속 찬양 소리 나고 기도 소리 나고 막, 또 그냥 말만 해도 그냥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하나님이 병 고치고 그럴 정도였어. 그냥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막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예배 싹 넣고 그냥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한 20분 안에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냥 낫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병이 낫나? 이 정도로 그냥 기도만 손만 얹었더만 낫대. 그냥 너무 신기한 거야. 난 사람이 또 속에서 뒤로고 또 속에서 뒤로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집구석에 끌어들이니까 남편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네가 사입이냐? 네가 사입이 종교냐? 네가 누구를 고친다고? 네가 의사냐? 왜 병자는 다 끌고 오고 난리냐고. 경비실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떤 사람이 휠체어 타고 오질 않나. 어떤 사람은 그냥 냉기로 꼽은 채로 병원에서 오질 않나. 이게 정말 이상한 징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남편이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막 딸이 막 창피하다고, 엄마 창피하다고, 진짜 나 집구석에 안 들어온다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람들 오고, 밤에 늦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맨날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예 문을 이게 반 비스듬히 열어놨어요.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라고. 계속 띵동띵동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문 열어놓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어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싫은 거야.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병을 고쳐준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내가 끌어모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어디 가서 마실 가거나 사람들 두셋이 모인 데 가서도 말을 잘하는 성격이 못 돼요. 내성적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다 붙이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핍박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돼도 안 가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밥 안 쳐서 해먹고 지네 집처럼 그냥 밥도 먹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때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옥수수도 가져오고 빵도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도 드리고 그냥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받고 또 은혜 받은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침서부터 밤에 늦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보다 못해 막 혈기를 부리고 사람들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도 막 어? 정말 못 참겠다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막 남편이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남편이 장로님인데 내가 당신 오늘 당신 얘기할 건데 빨리 저기 당신 안방에 들어가.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들어가 있으라 그랬더니 내가 뭐 내 얘기할 게 뭐냐 그래서 당신 귀에서 고름 나온 적 있잖아. 하나님 쳐서. 내가 그랬더니 그냥 뭐 들었는지 안 지금 안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귀를 쳤는데 구름이 우연치 않게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귀에서. 근데 구름이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건을 대고 자면 수건이 아침에 일어나면 수건이 구름이 나와가지고 누렇게 될 정도예요. 수건에 젖을 정도예요. 냄새가 나고. 그 이비인후과 갔더니 치료를 받아도 낫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수술을 해도 날지 안 날지 그거를 장담을 못 하겠다고 이제 귀 뒤를 뜯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곤친다 못 곤친다 이거 장담을 못 하겠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도 겁이 나죠. 의사 선생님은 뭐 수술해도 곤친다 안 곤친다 답을 못 주니까 남들만 기도해 주지 말고 내 귀도 곤치라고 그 뒤로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를 안수했는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안수받은 날부터 고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지 또 한 번 또 그래도 또 자기도 또 사람들 계속 오니까 새벽 예배를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같이 참석해서 드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랬지 또 같은 아파트에서 또 애기 못 낳는 사람이 또 젊은 세대에 와서 이게 소문 듣고 이제 예배 참석하다가 새벽 예배를 오는 거예요. 우리 거실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개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남편이 또 두 번째 이렇게 눈이 도출돼서 이렇게 깨구리 눈처럼 막 이게 앞으로 쏠리면서 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도 또 기도를 뒤로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름도 나오는 것도 멈추게 하시는구나. 눈도 앞으로 도출됐는데도 멈추게 하시구나. 그다음부터 핍박을 좀 덜 하면서 협력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40평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영락없이 환자들이 그렇게 연결돼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갈 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밤에는 또 철야 기도 해야지. 새벽에는 새벽 기도 있지. 또 이러니까는 또 낮에는 11시 예배, 저녁에는 7시 예배 이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상담 있고 신방 있고 뭐 바쁘다 보니까 저녁에 잠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또 철야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예 또 남편도 애들도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지하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밥 먹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나는 밤새도록 강대상 밑에서 철야하고 이렇게 사명을 가면서 남편이 때로는 사명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남편을 통해서 반대도 하고 핍박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으면서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기다려줄 줄 알고 또 견뎌줄 줄 알고 그래서 분강사로 가면은 상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데는 막 12시가 넘어서 2시까지 상담을 하면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은 이제 나를 기다렸다 같이 이제 숙소를 모텔로 가는데 그 사역을 참고 기다려주는 그 남편을 처음에는 핍박자였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부흥회 갈 때마다 운전하고 또 상담을 기다려주고 근데 또 어떤 데는 막 피곤한데도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 멀었냐고 또 이렇게 또 상담을 흐름을 깨기도 한 적도 있는데 그 입장에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참 그래도 핍박은 했지만 잘 참아줬구나. 고마운 사람이구나. 또 내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참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남편이 핍박이 없었다면 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핍박이 있으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더 뜨거웠었고
그래서 사명자들은 사명을 갈 때에 가족이 핍박도 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또 사랑을 베풀면서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같은 동지로서 이제 이게 받쳐주고 서로 우애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의 동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명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가족이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한다 해도 잘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이 협력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같은 동역자로 만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리더해 주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 있으면 잘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간증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꼭 원한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상담 중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시골교회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기도해서 저한테 붙여준 그런 성도거든요. 어느 날 성도가 차가 한 대 왔어요. 트럭이 한 대 왔는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기도받으러 왔던 권사님이 이제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운전해 준 분은 동네 사람 이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다리가 부어서 기도받으러 다녔는데 그 성도가 이제 그 성도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권사님 기도받고 나가고 이제 그 성도는 이제 기도를 받는데 다리 어떻게 돼서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우연치 않게 다쳤다고 그냥 그러기만 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다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골절당한 그게 이제 다리가 이제 완전히 그 찔뚝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쩌다 다쳤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태워가지고 온 사람 이장인데 자기 남편 친구래요. 남편이 암으로 죽고 자기는 이제 제천 사는데 제천의 시골에 이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암으로 죽고 저 같이 온 사람 이장은 남편 친구래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났는데 농사를 짓는데 여자가 이제 논에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이제 논물을 대잖아요. 물을 심으려면. 근데 밤에 어둑어둑한데 이제 물을 대러 갔었나 봐요. 그 산이고 외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남편 친구가 이 여자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말을 안 들으니까는 뭐 옆에 있는 걸로 뭘로 들고 쳐가지고 다리가 이제 골절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골절당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여자는 동네에서 이제 부녀회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다리를 골절당했어도 성폭행 당하고 다리를 다쳤는데도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믿어줄 거며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한테 얘기하면은 이장이 자기를 그랬다고 아빠 친구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그러면 칼부림 날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친구의 이장은 계속해서 혼자 사는 이 여자를 자기 친구 부인을 가끔씩 가다 밤에 늦게 혼자 있으니까 혼자 사니까 와가지고 몇 번씩 성폭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여자가 계속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서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서 시골의 교회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낮에
교회 들어가가지고, 교회는 시골 교회는 문을 열어놓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렇게 낮에 가서, 시골 교회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2년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2년 후가 지났는데 이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제 기도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그 이장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장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장님 이런데 처음 오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제가 좀 신수를 잘 볼 줄 알거든요. 이장님 신수를 좀 제가 봐드릴게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은 세상 말로 해야지 제가 영권이 있습니다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제가 그랬어요. 신수를 잘 보는데 이장님 신수를 봐드릴게요. 아무 부담 없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신수 봐드릴게요. 그랬더니 예,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장님 신수에 이장님은 올해 죽을 운명이네요. 올해 안에 죽겠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싹 카매지더라고요. 자기가 죽겠다는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죽나요? 그래서 예, 죽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뭐 때문에 죽나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귀신이 덮였습니다. 그랬어요. 귀신이 덮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래서 무슨 귀신이 덮였는데요? 그래서 원한 맺힌 귀신이 이장님을 데려가려고 밤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귀신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사실은요 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덮어씌웠나요? 이래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귀신이 덮어씌웠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원한이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원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양심이 찔렸는지 사실은요 지난날에 사귀었던 여자하고 사실 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저한테 죽었는데 그 남편이 뒤집어 썼나요? 귀신이 뒤집어 썼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세한 얘기는 불지는 않은데 겁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을 운명이지만 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성관계를 끊고 그동안에 내 마음의 양심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드신다면 보상해주고 깨끗이 정리하세요. 그랬어요. 보상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원한 맺힌 귀신이 이장님을 안 잡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장님은 그 귀신이 끌고 갈 겁니다. 반드시 그 귀신이 이장님을 데려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겁먹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은 회개하면은 저 안 죽나요? 예, 안 죽어요. 그러면 크게 보상해주면 안 죽나요? 예, 보상해줘야 안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 권사님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소문날까봐 시골에 소문날까봐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로 덮고 그 후에 나중에 한 번 더 왔는데 그 성도님한테 물었어요. 그 이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밤마다 와서 성폭행 했냐 물었더니 안 온대요. 안 오고 하루 만나자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보상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크게 보상해줬나 봐요. 그래도 돈은 있는 남자 이장이 돈은 있고 자기 농사도 짓고 건축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성도의 억울함을 2년 동안 그 시골교회 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장을
제 앞에 데리고 왔고 제가 그거를 지혜로 그 이장을 회개시키고 보상해주게 되고 다시는 성폭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이고 또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냥 허리에 그 복대를 차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슬피 우는 거야.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냥 노인인데 한 72살? 72세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슬피 우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난 거를 보고 이제 잠깐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무슨 사연이길래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이렇게 오랜 장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또 훌쩍 우시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사연을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때리는 거예요, 자꾸. 말로 욕을 하고 자기 분에 못 이기면은 화가 많은 남편이었나 봐요. 그냥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자주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맞고 살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72세인데도 남편은 이 권사님보다 한 2살 더 먹었는데 그렇게 힘도 장사고 먹는 것도 잘 드시고 하여튼 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맞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보려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평생 맞고 살았는데 며느리도 보고 손녀까지 있는데 그때마다 맞을 때마다 자식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인내하면서 참아왔고 70이 넘어서 이혼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참다 못해 참았는데 남편이 때려가지고 갈비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갈비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넘어져서 부러졌다고 하고 이제 치료를 받는 단계에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슬피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맞고 살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와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남편한테 가서 어떤 여자가 좀 보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권사님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떤 여자가 보자면 당장 목사님 누구냐고 하고 올 텐데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시겠냐고.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서 남편한테 어떤 여자가 좀 보잔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순종하고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나 봐요. 어떤 여자가 당신을 좀 보잔다고 만나자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설마 여자 목사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어떤 년이 나를 감히 보잔다고 하면서 당장 가자고 그러더래요. 어떤 년인데 나를 보잔냐고. 나같이 늙은이인데 누가 나를 관심이 있다고 나를 보자냐고. 자기는 좀 착각했겠죠. 그러더니 친구랑 이제 그 권사님이랑 3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차도 대접하고 과일도 대접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처음에 아주 높였어요. 높이다가 이제 어떤 년이 보자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주의 종이라는 걸 몰랐겠죠. 처음에는 궁금해서 만나러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 8세 정도 됐었나? 나이가 사명 감당 막 불붙어서 할 때니까 그 정도 되니까는 젊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자기를 보자니까 의아했죠. 저를 왜 보자고 그랬냐고. 다툼 화가 나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화를 내려앉히고 차를 대접하니까 커피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제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갔어요. 선생님 해가면서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는 하고 우리가 좀 버스에서 내리면 좀 걸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한 남자 걸음으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차로 올라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버스를 타고 오셔서 걸어 올라온 거예요. 그 친구 한 분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선생님이 하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궁금했던 그런 감히 누가 나를 보냈나고 이런 화가 많은 사람이 이제 올라왔는데 차분해지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한참 이제 뭐 직업은 뭐 했고 젊었을 때 뭐 하셨냐 이렇게 유도리를 살살 이제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 이제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자기랑 이제 젊은 여자가 대화를 이렇게 교감 있게 끌어내려고 하니까는 뭐 젊었을 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제 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분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나가 계시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이 권사님이 여기 기도하러 다니는 거 아셨냐니까 몰랐대요. 이 권사님이 힘들 때마다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해야만 이 가정에 평화가 오지 그러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권사님이 차라리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 근데 권사님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우연찮게 듣다가 보니까 사연을 듣게 됐다고. 근데 어찌 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 이렇게 노년이 맞이하여서까지 부인을 그렇게 때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맞고 살아온 세월을 이 부인을 생각해 보라고. 가엾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부인을 그렇게 때렸냐고. 그랬더니 제가 좀 화가 많아요. 괜히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지금까지 때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당신의 부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권사님을 데려가던 당신을 데려가던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지 이제 이런 구타가 없어야지 이게 가정의 평화가 오지. 이렇게 계속 이런 유지로 죽음 앞에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인생에 너무나 남편으로서 많은 죄를 졌고 아내로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듣고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는 아내가 환하게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하게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온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시 또 때리시겠냐. 화난다고 해서 다시 때리시겠냐. 그랬더니 최대한 손을 안 대고 참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당신을 데려가든 권사님을 데려가든 이 권사님이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소리에 양심이 찔렸는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그 자세를 봤어요. 그 후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권사님이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맨날 신경질적인 남편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매너가 없던 사람이 매너 있게 하고 아내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애할 줄도 하고 스킨십도 할 줄 알고 또 잘못했다 하고 그동안에 잘못했다 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아내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걸 보고 자기 꿈을 꾸는 건지 정말 이게 생시인지 남편이 정말 이게 정말 일시적인지 이러면서 자기가 많이 흐뭇해하고 행복한 것을 인생에 처음으로 느껴본다고 하면서 그 남편의 그 때리는 버릇을 곤친졸미 되시기 바랍니다. 곤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권사님의 그 하염없는 슬픔의 기도, 맞고 살아야 되는 그 운명, 긴 세월 동안 맞았는데 그 남편을 불러서 그래도 그 주의 종의 말씀의 그 권세로 그의 모든 화를 누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거는 봅니다. 그래서 사명의 보람, 왜냐면 이 사명의 그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게 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변화된다는 것에 사명자는 아주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상담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상담이 이래서 지혜롭게 상담을 하면 사람을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화평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폭력을 멈추게 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지금 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녹음을 통해서 간증을 내보내지만 정말 그때의 그 권사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게 남편한테 매맞고 사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그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폭력을 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그 억울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기도를 들어주시고 화목한 가정,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폭력 쓰는 남편은 어떻게 잘 이걸 감당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구해서 정말 좋은 상담을 받아서 요새는 상담 많이 하잖아요. 정말 좋은 상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셔서 속한 시일 안에 가정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벽에 녹음 안 하고 지금 저녁 6시거든요. 좀 항상 새벽에 녹음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까랑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번 잠깐 시간이 있길래 저 8시에 이제 금요 철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녹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녹음은 간증을 하는데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갔었어요. 한 20일간 이제 아틀란타로 집회를 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전도사님을 제가 데려갔어요. 네, 그 전도사님이 이제 남편이 미군 군인이었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 찬양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가는데 너 따라갈래? 하니까 좋다고 그러죠. 아주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지도 이제 미국에 이제 일이 있고 그래서 잘 됐다고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 사줄 테니까 가자 하니까 뭐 너무 신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그 전도사님은 그냥 부흥 강사보다도 더 신이 나가지고 그냥 가서 찬양할 거 생각하고 그냥 한복 그냥 5벌을 맞춰가지고 이러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냥 따라갔는데 목사님 댁에서 이제 연합 집회로 이제 하기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하는 목사님 집회 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어요. 20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가신 목사님은 이제 여자는 나 하나고 남자 3분하고 이제 복음 가수하고 해서 이제 5명이 갔죠.
남자 3분, 나 하나고 보건가수하고 5명이 이제 그 연합 집회를 이제 이끌기로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제 뭐 좋은 시간은 낮성에 저녁성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 제일 사람들이 안 모이는 시간은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맡아서 새벽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새벽 시간에 제일 많이 모였고, 새벽 시간에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고, 새벽 시간이 더 뜨거웠고, 또 상담도 많았고, 성도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신방도 새벽에 집회 끝나고 나면, 새벽 집회 끝나고 나면 신방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이 의외로 저녁에 많이 모이고 집회가 강구된 시간이 더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백목사님 집회가 더 많이 모였다고 하면서 좀 부러워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느낀 게 뭐냐면은 참 영적인 세계가 호텔에서 이제 묵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나하고 호텔을 쓰게 둘이 방을 같이 썼는데, 전사님 피곤해 자고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무섬증을 느꼈어요. 너무나 무섬증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누울 수가 없어. 너무나 무섬증을 느껴가지고. 그 전사님은 아예 뭐 잠들으면 깨워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냥 소리 지를 수는 없어도 그냥 막 내 힘에 입에 바깥에 정정 나올 정도로 막 물리치는 기도 막 정했는데, 영안이 확 열리면서 보니까 호텔 방에 그냥 박쥐 같은 게 그냥 쫙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드라큘라 귀신인가 봐요. 아주 그냥 물리치고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밤을 새웠어요. 그 드라큘라 귀신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또 여행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또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전사님이랑 그 목사님네 댁에서 이제 같이 방을 썼거든요. 전도사님이 뭘 찾는 거야. 뭘 잃어버렸다고 계속 뭘 찾아대. 그래서 도대체 뭘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찾느냐 그랬더니, 뭐 잊어버린 게 있대. 그래서 뭘 잊어버렸냐니까 손톱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손톱을 잊어버리니까 손톱을 붙인 거야. 붙인 손톱인데 손톱이 하나 떨어졌으니까, 병신 같잖아요. 손톱을 다 붙였는데 다 손톱이 길고, 이게 왜 손톱 붙이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거 가서 어디 가서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손톱을 찾느라고 난리야. 그래서 뭐 나도 같이 계속 손톱을 찾았어요. 방을 뒤지면서 손톱을 찾아서. 근데 머리에 가서 붙어 있더라고. 지 머리 긁다가 머리에 꼽혀 있는 거야. 그래서 참 한바탕 웃기도 하고, 이제 미국 집회를 이제 그렇게 그 목사님네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하니까 목사님 혼자 이제 한국에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들하고 가셔야 되고 나는 이제 미국에 남을 거니까, 목사님 영어 못하니까 뭐 간단한 영어를 제가 막 가르쳐 주더라고. 메모를 하라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틀란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또 2번을 비행기를 갈아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 오는 게 없고, 이제 일본까지 오는 거를 이제 비행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비자 내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25년 전이거든요, 그때가. 근데 미국 비자 내기 엄청 어려웠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재주가 좋은지 아주 내 비자를 만들어 가지고 집회를 일정을 잡아가지고 와서 가자고 그 건면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미국 집회를. 근데 집회 끝나는데 뭐 사례비는 누가 챙겼는지 모르지만 사례비 한 푼도 못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냥 선물 받은 건 비타민 C 하나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비타민 C 하나로 그냥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또 순진해가지고 제가 착하고 순진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것만 그냥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가는 비행기를 이제 티켓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는 거를 타는지, 어떻게 뭐 짐을 저기 뭐 붙이는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다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을 하려고 딱 이제 티켓을 내미니까 거기서 공항에서 경찰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들은 앞에 먼저 들어갔고 내가 맨 뒤에 들어갔거든요.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시커먼 사람이 그냥 미국 사람이 등치도 큰 남자가 까만 사람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행기를 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막 무서워가지고 막 내가 덜덜덜고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사람들한테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잡으니까 뭐 비행기를 안 태웠으니까 왜 그런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대학생인지 유학생이 이제 영어를 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왜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가방에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방에 마약이 있으니까 마약 조사를 받아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안 탈 수 있는지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줌마 가방에 마약이 있다고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경찰에 데려가는 거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내 가방에 마약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막 그냥 방방 뛴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무섭고 막 너무 괴롭고 막 숨이 팍 막히는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한국도 못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국제 고아되는 거 아닌가 싶게 막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등만 보이고 안 보이는 거 같아서 목사님 막 불렀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끄럽 쳐다봐요. 나 지금 왜 그런지 모르니까 나 빨리 데리러 오라고 막 내가 그러면서 갔더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조사 받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내 짐이 아니라 그 뭐 같이 일행 중에서 그 목사님 짐을 내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내 짐은 트렁크 하나니까 자기 짐이 많으니까 이제 그 몇 킬로까지 짐을 가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짐 그 킬로가 남는 거를 내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 붙인 그 짐에 마약이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가방을 까봤는데 다행히 마약은 아닌데 무슨 약인가 하면요. 비아그라예요. 비아그라. 그 목사님이 비아그라를 이 뭉치로 산 거야.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거를 붙인 거예요. 짐을. 그래서 마약 조사에서 제가 마약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경찰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저 때문에 비행기가 지체돼가지고 이제 조사받는 그 동안에 그래도 비행기 나를 저거 하지 않고 조사가 그래도 빨리 끝나서 비행기를 탑승을 했어요. 비행기에 앉았는데 딴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요난가 보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나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화가 있는 대로 그냥 뻗치는 거야. 하여튼간에 목사님 한국 가서 보자고. 세상에 이럴 수가 나를 이렇게 놀래킬 수가 있냐고. 아니 자기 짐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난 그런 거를 몰랐거든요. 내 이름으로 그 사람 목사님 짐으로 붙인다는 거. 성도 여러분 미국 가든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 탈 때는 내가 직접 붙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짐은 내가 직접 붙여야지 남이 아무리 친해도 내 이름으로 붙였다가는 큰일 나는 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그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후로 아들한테 꼭 영어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때 아들이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리고 27에 결혼시켰는데 28서부터 아들을 아주 강제적으로 막 영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나 영어 못한 거여서 너무나 막 황당했고 너무 놀래고 너무나 적어서 너는 젊으니까 영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이 또 착하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지금도 안 늦었다 해가지고 막 학원 보내고 막 과외 붙이고 막 영어를 잘한다는 진짜 교수님을 막 딱 붙이고 막 그랬었어요. 아들은 왜 이렇게 나를 엄마가 닥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자식만큼만 영어를 잘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영어를 못하고 놀래고 막 미국 땅에서 놀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목사님들은 태연하게 그래도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아주 자고하더라고. 나는 놀란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까지 올 때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후로는 아주 그 목사님들을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 후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 가방 자기 이름으로 실었던 목사님은 미국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나랑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아요. 미국에서 전화하다 안 받고
한국에 뭐 그 머무르고 있던 숙소를 내줬던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 왔을 때도 저를 만나고 싶었는데도 안 만났어요. 모든 게 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놀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똑똑하게 살아야 되겠다. 현명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 탔고 처음 미국 해외 집회는 처음 열리는 집회였기 때문에 그 후로 충격받아서 해외에서 집회 오라고 아틀란타에서도 집회 오라는데 저 안 갔어요. 너무 비행기 타는 게 무섭고 너무 놀래고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또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그 어디로 저 일본으로 돌아서 이렇게 싼 비행기로 가느나 그렇게 돌아갔나 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비행기 값을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다 맡긴 거예요. 비행기 값을. 그냥 나는 두 전도사니까 내 거 해서 그냥 비행기 값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맡긴 거야. 달래는 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싼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간 것 같아. 돌아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엄청 시간을 뭐 15시간을 걸린 것 같아. 가는 데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볼 때 지난날에 그 사명의 해외 집회 첫 문을 열면서 비행기 타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지금도 비행기 타는 거 무섭고 두렵고요. 뭐 이제 많이는 안 타봤지만 그래도 뭐 저 선교로 필리핀 가고 중국 가고 또 뭐 일본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미국 갔다 오고 그런데도 별로 비행기 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그 오래된 세월인데도 그 충격이 나를 그 미국 경찰이 나를 붙드는 거기에 놀래가지고 지금도 막 그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 충격을 받은 거지 지금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순진했고 너무나 착했고 너무나 뭘 몰랐구나. 응? 그냥 복음이니까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그냥 따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집회 열심히 했어요. 설교 열심히 하고 상담 열심히 해줬고 안수 기도 열심히 해줬고 나한테 돌아온 거는 비타민C 하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놀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는지 도착하자마자 누가 상담 온다고 그랬는데 상담 온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받은 사람이 일이 잘 풀렸는지 감사원금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감사원금을 가져왔는데 가고 보니까 5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행기 값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충해 주신 거죠. 한 푼도 사례비 받지 않고 비타민C 하나 받아가지고 그 멀고 먼 땅 미국 땅에서 집회를 하고 왔고 그냥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그랬는지 헌금을 누가 일이 잘 됐다고 하면서 감사헌금을 가져왔는데 수표 100만 원짜리 5장을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것을 멍에를 씌우지 않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일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죄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이 따르고 위로가 따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줬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도 지나간 사명에 생각하면서 추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수고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간증할 거리가 있지. 그러지 않았으면 뭐 게으르고 그냥 아무것도 귀찮아하고 그랬으면 그런 모험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또 간증거리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뒤돌아보니까 또 행복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과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증은 대리운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남편 장로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 남편 장로님이 전도를 한 분을 해왔어요. 우연치 않게 부동산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자격증은 없고 떡방이라고 그랬죠. 자격증 없이 그냥 소개하고 부동산에 붙어서 소개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생긴 거는 그런 대로 그냥 깔끔하게 생기고 사람은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데리고 왔는데 오고 갈 데가 없고 잠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분간 좀 지내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지내냐고. 성도들이 기도하러 새벽 기도도 오고 철야도 오고 수시로 낮에도 오고 그러는데 낯선 남자가 딱 교회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겁나서 교회로 올 수가 있겠냐고. 그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잘 데가 없고 계속 지금 벤치에서 자고 노숙자를 전대가지고 노숙자를 벤치에서 자고 그냥 뭐 나무 건물 안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서 자기도 하고 이랬다 그러대요. 아니 왜 집이 없어요? 그랬더니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난 거예요. 원룸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제 부인하고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뭐 지 갈 길 가서 뭐 직장 다니지 어딘지 소식이 없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이제 굴러굴러 사는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당장 이거는 뭐 교회다 드릴 수도 없고 원룸을 하나 얻어줬어요. 저 방세를 한 달치 제가 대주고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도 없어. 그래서 장로님 속옷서부터 티셔츠서부터 바지서부터 잠바까지 또 수건, 칫솔, 치약 또 보니까는 원룸도 그냥 싼 거 얻으니까 다 지금은 다 뭐 냉장고까지 다 있는 데가 있지만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 사주고 이불 갖다 주고 이제 뭐 밥솥 조그만 거 하나 사다 주고 쌀 갖다 주고 한 달치만 제가 대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열심히 살아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달 좀 안 됐는데 또 사기죄로 걸렸는지 법정에 경찰서에 오라가라 해는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붙잡혀가지고 한 3개월을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다시 또 교회를 나왔는데 3개월 동안 또 교도소에 갔으면서도 계속해서 뭐 편지 오고 그러니까 안 돌볼 수도 없고 제 남편이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가서 이제 면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있다가 집행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시 이제 나오겠다고 이제 연락을 왔는데 본인이 3개월 있다 나오니 갈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목욕하고 오라고 돈 주고 목욕하고 이제 온 거를 이제 밥을 사 먹여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오냐고 또 갈 데가 없으니 또 방을 또 얻어줬어요. 그래서 안주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기 좀 어떻게 좀 챙겨줘야 되니까 좀 교인들이 좀 협력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가지고 이제 3개월치를 이제 방을 이제 얻어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얻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뭐 노가다도 하기 싫어. 뭐 직장도 잡는 것도 지금 뭐 사기죄로 걸려서 저거 하니까 집행유예지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리운전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대리운전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 대리운전도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짝을 지어줘야지 이게 서로가 이제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그 장소까지 가면은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키포드인가 뭐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는 타고 다니겠지만 그전에는 그런 것도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일주일만 장로님 보고 도와주라 그랬어요. 일주일만 같이 대리운전을 좀 띄워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 있고 그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손님 차를 이제 모셔다 주고 뭐 어디까지 가자 하면 이제 모셔다 주고 장로님이 뒤따라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밤새도록 이제 장로님이 일주일만 해주기로 하고 이제 한 거예요. 장로님이 안 하던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운전하는 베테랑 같이 잘하지만 또 제가 붕해 갈 때는 그 장거리도 많이 뛰어야 되고 이제 그 쉬는 틈을 타서 내가 일주일만 봐주라 했더니 밤새 그 대리운전을 하고 나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놈의 그 성도를 내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가라릴 수도 없고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큰 진짜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해주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일주일 동안 했으면은 지가 이제 어느 정도 터득했으면 짝을 찾아가지고 같이 대리운전 뛸 수 있는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계속 제 남편 장로님을 대리운전 기사로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살아가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 말을 듣고 그만뒀습니다. 대리운전을. 그래서 남편을 다 대리운전까지 성도 때문에 대리운전까지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해주고 더 도와달라고 열흘만 더 해달라고 장로님한테 사정하고 나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열흘만 더 대리운전을 같이 짝을 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도 할 마음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니 장로님이 사랑이 없니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말라고.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냐. 교도소 가서 3개월 동안 그래도 영치금 넣어주고 저거 했어. 또 방 얻어줘. 장로님 속옷까지 겉옷까지 이불까지 다 밥그릇까지 다 챙겨서 해줬고 또 그래도 두 번째 또 방 얻어줘. 3개월치. 그랬으면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먼저 터득을 하고 살아가야지. 그거 안 해줬다고 시험대로 나간다는 사람은 붙들지 않겠다. 당신 나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그런 교회 나가라 해가지고 나간다 그러길래 아주 얼싸하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뭐 1, 2년 있다가 뭐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목사님 백목사님 같은 사람 없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없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봐도 누가 자기를 맞춰줄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대. 사랑받은 것이 그립고. 근데 저는 한번 냉정했을 때는 딱 아주 한번 내쳤을 때는 가감하게 내쳐요. 그랬는데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장로님이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갔는데 거기서 병원 로비에서 만난 거예요. 냉기를 꽂고 한자복을 입고.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병원에 한자복을 입고 있냐 그랬더니 대장암 수술하고서네 거기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목회자로서 참 바르게 열심히 살라고 가르쳤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가르쳤고 술 끊으라고 가르쳤고 온전하게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습성은 못 고치더라고요. 습성은. 자기의 습관과 그 습성은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사병에 또 한계도 오고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한 성도도 이렇게 스쳐가고 지나간 인연으로 떠나갔지만 정말 목사님들이 그렇게 게으른 성도, 무기력한 성도, 부지런하지 않고 인생을 깔끔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바꿔놓으려고 해도 본성은 못 바뀐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본인이 안 바뀌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한계를 느꼈어요. 이러면서 또 사명에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여기까지 왔지만 잘해줬지만 또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그런 성도들은 결국은 믿음도 예수도 버리고 목사님도 버리고 하물며 가족까지 버린 사람이 뭐 누구는 안 버리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정말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라고 응원도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명 앞에서도 이런 성도 이렇게 만나고 스쳐가면서 남편을 일주일 동안 정말 대리운전까지 시키면서 내가 이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가, 남편까지 이렇게 내 사명에 고생을 시켜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명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잘 슬기롭게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리더하고 이끌어갈 때 지혜가 필요한 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마음이 강박하고 화인 맞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화인 맞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힘이 들고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고는 절대로 헌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하면서도 또 주의 일 하면서도 또 섬겨주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끝까지 선한 싸움에 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섬기듯이 섬겨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는 나가 사명을 갈 수 없구나, 또 사랑을 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증을 제가 내보내고자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그런 거예요. 엄마 간증은 왜 이렇게 힘든 것만 내보내? 어려운 거 상처받고 성도들이 힘들고 정말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 간증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명이 그랬나 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상처받고 상처가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사명 감당해왔어. 그러니 그런 것밖에 간증할 게 더 있겠냐. 딴 건 뭐 간증할 게 없어. 그런 성도만 붙여왔기 때문에 정말 특이하고 정말 괴짜 아닌 괴짜들만 붙여왔어. 그러니 그런 간증밖에 더 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간증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듣기에 정말 그런데 이런 게 은혜가 될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나올 거다. 간증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간증 힘을 내서 이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실타래 풀어서 유튜브에 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